자, 받으세요. 오늘 살못했을 때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성령의 충만을 덧입혀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오직 믿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놈들이 모든 귀한 성도들에게 충만함을 다해 주옵시고 문제와 사건을 해결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귀한 시간이 오니 너희들의 모든 얽매여 있던 것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만약 가정과 사업처와 또한 여러 가지 일터에서 또한 저희 재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지경이 반드시 넓혀 주옵시고 충만함을 더해 주옵소서. 주께 어자옵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셋째 주요 3일이죠.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고 교회에 온 시간에는 그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18절까지인데 22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을 하고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기하고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 장비들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와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아닌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승인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예정,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그러나 옳지 못한 동기와 내용으로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그 방식을 용납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8장 7절에 보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이스라엘의 왕을 구한 것이 죄가 되는 까닭은
왕권 체계 그 자체가 악한 전통이어서가 아니라 왕을 요구한 그들의 사고 방식, 저희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의 요구,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의 진정한 왕이시며 자신들의 그분의 거룩한 백성된 그 언약 관계 이것을 거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대적하는 왕을 요구함으로써 언약을 깨뜨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영적 타락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 인간의 원 모습이죠. 원죄, 바로 이 원죄, 이 죄악성은 자꾸 어둠을 끌고 가게끔 그런 저희들의 그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원죄에서부터 나오는 그 모습이 결국에는 신정국가에서 왕정국가로 바뀌는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왕정국가를 이렇게 승인하는 모습들. 그래서 당장의 하나님의 왕권은 일단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죠.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네들도 다른 나라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전쟁통에서 이렇게 보이는 왕을 통해서 자기네들 지켜주는 왕, 이런 것을 백성들은 요구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먼저 그 왕을 요구한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대답이라는 일단 자연스러운 이렇게 구절 제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요구한 것은 그들이 그 열방과 같이 되려는 그 불손한 그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을 통치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거부하는 거룩한 나라라는 그들의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요구한 왕이 너희를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를 경고하는 구절들, 이것이 바로 8장 10에서 22절까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대하여 그들의 언약을 옹호하고 수행하는 왕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영원한 왕을 바라보게 만든 것이어서 그 왕정시대를 본으로써 결국에는 배후에 그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또한 그 방식으로 해서 그 앞으로 영원한 그 왕을 그 점진적으로 해서 바라보게 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고,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그 징계라는 거죠. 불순종하는 징계됨을 이렇게 경고를 해주죠. 여기서 그 왕정세계라는 것은 맨 위에서는 하나님, 중간에 왕, 밑에는 백성, 그 왕과 옆에서는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 바로 하나님 왕을 바로 이렇게 이제 충고를 해주는 선지자죠. 이것이 바로 그 왕정 시대거든요. 신정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왕정 시대로 바꾸는데, 백성이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먼저 충고를 줘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다시 여쭈니까 하나님이 승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러한 대목에서 항상 그 영맥과 용맥을 바라본다 그랬죠. 영맥과 용맥을 바라보고 바로 계시록까지 영맥과 용맥은 바로 동등하게 잘 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하는 그 그리스도, 사무엘상에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 어떤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아침에 그 충분하게 덧입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무엘 선지자는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고 또 사사였으므로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거든요. 사무엘이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비추어주는 그 구약의 주요한 그 인물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목자로 일했고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렸다는 그는 그 메시아의 왕, 그 선고자가 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렇게 로마서 1장 3절 이런 대목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육신이죠. 육신, 혈통이죠. 혈통. 다윗의 뿌리의 자손. 그래서 계시록 22장 26절 이렇게 해서 계시록서도 이렇게 그 다윗의 뿌리를 강조하고 있죠. 자손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서 항상 저희들이 그 영적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저희들이 그 각성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했을 때 그 왕에 대한 저희들의 그 왕권이죠. 왕권. 왕과 하나님과 왕과 백성 그리고 선지자의 관계. 이 관계에서 모든 것이 이렇게 열려간다는 것.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에게 왕정 제도를 설명하는 거죠. 왕은 백성의 그 아들들과 딸들을 데려다가 종을 삼을 것이며 백성의 소유 중에 좋은 것을 차지할 것이라. 그래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였다. 것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우라는 그 하심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왕의 권한이죠. 왕의 권한은 8장 12에서 18절까지가 왕의 권한으로 쭉 나열됐거든요. 그래서 그 왕의 그 권위에서 나는 것은 그래서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괴하고 하리니 그들의 그 병거가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들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의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 것 하며 이런 식으로 그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의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 자기의 그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이렇게 하는 왕의 어떤 그 권위죠. 권한에서 인간 왕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과 대저됨을 사무엘 왕정의 그 위험성을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죠. 하지만 백성에게 다시 생각할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백성이 이제 전쟁과 왕을 위해 군사로 징집되고 왕의 이제 그 의식주를 위해서 물질을 공급하며 이렇게 해서 딸들을 그 이제 왕의 시녀가 되며 딸들이 이제 왕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빼앗길 것이다. 또 세금을 내야 하며 결국 왕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그 주된 그 땅에서 이렇게 이제 평등함을 형성케 하며 사는 삶에서 인간 왕은 이렇게 이제 그 왕을 섬기게 되면 이렇게 종으로 사는 그런 삶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는 거죠. 하지만은 백성들이 그 완악함을 꺾질 않죠. 결국 그 완악함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일 왕의 이제 괴롭힘으로 인해 이제 그 부르짖어도
백성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까지 한 번 더 이렇게 더 각인을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고하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경고를 경고는 후일 그들의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어리석었음을 이제 깨우쳐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심이고 미래의 그 위험성에 있는 눈 감고 왕이 있을 때의 이제 유익만을 생각하면서 무조건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백성은 전쟁이 났을 때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안정적인 그 대도자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자기네들의 이제 눈에 보이는 왕, 그래서 자기네들 안정적,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원하고 그냥 강력했지만 백성들의 눈은 보이지 않는 그 신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를 좋아했던 백성들, 그 완악함에서 나오는 그 신명에서 이제는 왕을 요구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왕. 그랬을 때 그들의 그냥 평안을 우리의 이제 그 어떤 불신 속에서 그냥 그들의 이제 기도 모든 것이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승인을 하면서 세워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이제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왕으로 이제 되면서 왕정 정치로 넘어가는 이런 이제 우리의 이제 그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 나라들도 여기에서 모든 그 기초가 되어 있죠. 공산국가도 이렇게 여기에서 기초를 두고 공산국가가 형성이 되고, 또한 우리 또 자본국가들도 여기에 말씀에 또 자본국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어떤 왕권을 해서 완악함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데도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이 경고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산권이죠. 공산국도 기초는 유대인들이 다들 이렇게 기초를 잡아서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실패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역사들, 역사의 깊은 데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오늘은 3일날은 이렇게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은 언제나 보이지 않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면서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야 된다는.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사무엘 하로 넘어가거든요. 사무엘 상에서 끝난 다윗의 생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사울이 죽은 직후에 그의 선택된 왕은 유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나중에는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33년간 다스렸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도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을 때 고난을 당하고 순종했을 때 그 나라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이렇게 했을 때 항상 순종과 불순종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 사무엘 하에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선포됐을 때는 그 말씀을 먼저 거기에서 주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구약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삼중직이죠. 삼중직으로 발견해서 그 삼중직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삼중직과 우리 항상 같이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였을 때 그것이
신약에서는 펼쳐짐이 되고 구약에서는 감춰짐이 되고 이랬을 때 계시록은 그 모든 것이 그 완성된 모습들. 그래서 우리의 제약은 구약에서는 그 뱀을 통해서 제약이 시작되죠. 뱀을 통해서 유혹을 하여서 그 유혹이 신약에서는 독사의 자식을 하죠. 뱀에서 독사로 바뀌죠. 독사에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영으로 바뀌죠. 영으로 바뀌면서 이것이 더 가면서 그 육적인 그것이 그 강력해지는 그 영과 용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습에서 그들과 같이 완악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비좁은 사고와 꽉 막힌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도 제자들의 그 조언도 모든 것을 무시했던 그 저를 용서해 주십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과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였을 때 오늘도 그 완악한 맘속에서도 우리가 완전히 구약을 보면서 신약에 펼쳐져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또한 우리 상고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주님이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잘 살펴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도와주옵소서.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님 받들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3일째 되는 날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마감을 하고요. 또 내일도 좋은 시간 위해서 우리가 열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